천사 목사님 맞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권능을 받기 전에 너희들은 어디 가서든지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런 결론이죠. 이 권능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권능은 능력이 아닙니다. 또 권세도 아닙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합쳐질 때 그걸 가리켜서 권능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권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 권세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임금은 권세가 있고 군인은 능력이 있다면, 군인이 없는 임금이 명령해봐야 능력이 없으니까 허수아비 임금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어도 군주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임하시면 그 영을 따라오는 수호들이 있어요. 그 수호가 천사입니다. 우리는 권능이라는 말만 들어봤지 권능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아는 분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그 임금되는 만왕의 왕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수호하는 천사가 필요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천사가 임해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임금으로 자정하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자꾸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볼 때 하늘에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행해지는 것이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보좌가 됐을 때 그 누구든지 그 군주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따라온 천사들, 이 천사가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성령은 권세고, 지금 말하자면 나중에 잘 설명드리겠지만 권세고, 바로 따라온 천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성전으로서 움직일 때에 바로 천사들이 움직여서 악한 영, 즉 타락한 영, 즉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즉 말하자면 루시엘, 말하자면은 사탄,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마귀, 그리고 마귀가 부린 귀신들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그들이 모든 하는 일들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은 혼명이 들어와서, 혼면형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 그 천사들로 하여금 그 불신자 속에 들어오는 악한 영을 쫓아내버려야 마음문이 열리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곁들여서 말씀을 나눌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권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던 사람은 그 습관적으로 계속 믿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마귀의 세력은 점점 강성해져가지고,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요. 마귀는 이제 분명히 자기는 불못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혼자 가기가 억울하니까 많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그래서 세상에 점점 죄를 짓는
기술적인 문화가 자꾸 발전돼서 스마트폰 보세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보다가 성경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어서 성경 본대요. 교회 와서 제가 젊은이들 예배 드릴 때 싹 들어 싹 뒤에서 보면요,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야. 가서 탁 치면 뭐해? 성경 봐지면 저는 스마트폰으로 성경 봅니다. 알아요.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 거 아니에요. 딴 거 보고 있다고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나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나쁜 게 더 많이 들어가다. 별개별 게 다 들어가죠. 그래 공항에 가도 보면 전부 여기 미쳐니까, 전철 타도 전부 미쳐 있어요. 시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을 시간이. 거기다가 가액 공부, 무슨 뭐 피아노 배운다, 바이올린 배운다, 뭐 스포츠 뭐 한다. 그래가지고 시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건 젊은이들에게 웬만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면 저들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능력이 나가게 되면 이 아들이 사죽을 못 써요. 거기서 완전히 순종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뭐가 없느냐?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즉 말하자면 권능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거죠. 교회 갔다 와도 아무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나가서 끌려다니는 거죠. 승리하지 못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 성령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아침 새벽만 하더라도 말씀을 전할 때는 다 듣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갔으면 끝이에요. 근데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기 시작한다고요. 눈물이 없고 메마른 사람이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악한 영들이 그 몸속에서 빠져나가고 생각 속에서 빠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기본적인 것부터 상실한 게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안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침례, 세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만찬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구원이 있어야 되겠죠. 안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거죠. 그 기름 분다는 게 뭐냐면 임파테이션이거든요.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아. 그러면 이것을 논아줘야 되는데 이거 안수할 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옛날에는 집회를 만들고 모임에 힘썼고 기도원이 어디가 모이니까 그때마다 안수하니까 막 받았는데, 이제는 정식 예배만 드리고 보니까 안수가 사라져버리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할 때 유능한 매끄러운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체계화시켜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그게 그렇지, 그게 말이죠, 그냥 그때그때 써서 보낸 편지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해 보이지, 그냥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도를 전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왜 나타나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귀가 하는 말도 나오고요, 창녀가 하는 말도 나오고요, 여기는 아담이 하는 말도 나오고요, 여기는 베드로가 하는 말도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이 100%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뜻이지 100%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예? 마귀도 말이에요. 여러분 욕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지, 사탄이 하는 말이지. 근데 그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시켰다는 뜻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은 원래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배운 사람이에요. 예? 성경을 꿰뚫은 사람이죠. 예? 구약 성경을. 예? 그런 분인데 그가 자기 배운 지식을 다 배설같이 버렸어요. 그래 그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바울이 자기 힘으로 사역할 때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안 됐어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갈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려서 복음이 확 전해졌는데 자기 의지 가지고 할 때는 길이 다 막혀서 고린도후서 1장에 그게 나오죠. 예? 얼마나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부닥쳤는지 살고 싶은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는 것을 기도해 보니까 자기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과 나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이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라는 것은 말을 지혜롭게 알아듣기 쉽게 전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라. 왜 그랬습니까? 자기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어요. 거기는 지식인도 있을 거고 무식한 사람도 있는데,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에게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되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십자가를 돌려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성령이 임해서 깨우쳐져야 알지, 내가 아무리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해봐.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나라에서 태어난 그 민족들도 안 믿는 사람인데. 아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데 나는 언제나 복도 타요. 그럼 그 중간에 앉은 사람이 백인이었었어요. 그럼 꼭 비행기 타면 난 옆 사람 전도를 하거든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운데 타고 난 밖에 탔으니 내가 일어나려면 나가지도 못해요. 밖으로 변소도 못 가. 내가 일어나줘야 나가지. 갇혔잖아요. 딱.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생선이에요. 생선, 나의 고기. 왜? 사람은 나는 오버가 되면 이제 낚아야 되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앉았어요. 그러면 앉으면서 사귀죠. 처음에는 예수 그런 말을 안 해요. 그건 누군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를 소개죠. 목사란 말 안 해요. 저요 한국 갔다가 지금 미국 가는데요, 제 집은요 로스앤젤레스에 있고요, 나는요 이게 목사 말 안 해. 교회 다니고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자기 얘기, 내 얘기를 해야 자기래지, 내 얘기를 안 하고 남의 얘기를 물어보면 그건 신뢰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도 슬슬 얘기해요. 자기는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사업가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업체 갔다 오는 거래요. 이 사람 전도하기 참 힘들겠다. 유대인은요 힘들죠.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믿는 말은 안 하고요, 제가 내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도 사업가였다. 그랬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돈밖에 모르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만 내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못 고쳤단 말이야. 얘가 상선고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나는 그런 병 고치는 건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갈 길이 없는 거야. 골목이 꽉 막혀버렸어.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구했더니 내 영혼이 쑥 빠져가 천국 갔다 오고 이 아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더니 날 보고 이제 물론 영어로 하죠. 웃더니 재밌다 이거죠. 심심한데 재밌잖아요. 그래 씩 웃더니 한 얘기야. 넌 참 좋겠대. 날 보고 넌 참 좋겠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넌 유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유대 태어난 사람이 믿어지냐 그런 뜻이면서 믿음이 있으면 좋다는 거야. 믿어져서 좋겠대. 그래서 넌 좋겠다 그러더니 그런데 말이지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냐 내가 저라냐. 그래 그 사람은 너에게 비해서는 외국 사람이고 내게 비해서는 내 동족이라고 유대 사람인데 우린 그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피가 흘려서 이게 통하냐고 이게.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지요. 표적을. 기적이 나타나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대 땅에서 복음 전할 때 뭐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지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 자리도요. 여기는 지금 불신자 전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힘있게 굳혀주기 위해서 이번에 왔기 때문에 그런 집회를 지금 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 안징병이 2-3명이나 일어나게 만들고 죽은 시체 가지고 살려놔봐요. 여기 꽉 차버려 내일 밤에는. 알아요 제가. 근데 지금 그런 집회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게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사람이 둘이 왔다 하나 왔든 상관 안 해요. 사람 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가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장 목사가 전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너무 힘든 거 안 돼요. 그런데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병 고치면 다 돼. 그래서 거기 관리들이 안 믿죠. 예수를. 진짜 그 유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관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어도 몰래 믿어야 되죠. 이 관리들이 이제 그 병 들어가지고 참 힘들 때 저 교회 가면 병 난다고 그래 치료센터라고 해서 치료센터 가서 병 나면요 건물도 그냥 아주 주는 건 아니죠. 50년 쓰라주고. 그래서 그런 걸 얻은 게 참 많아요.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건물 하나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 있는데 옛날에 군대들이 막사를 썼던 게 이 교회 20배나 더 큰 게 우리한테 줬다고요. 쓰라고.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조그매요. 건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걸 줬다고 쓰라고요. 우리 돈이 없어 아직 수리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기적이 나타나면 그렇게 돼요. 기적이. 이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 성경 그대로입니다.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마리아 몸에서 났죠. 마리아는 요셉의 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면서 목수질했죠. 뭐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면 그 이단이 어디 믿어지겠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며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을 전해야 저들이 예수를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헌금은 다음에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다 알고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을 잘 설득시켜서 이해시키면서 믿음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 바울은 포기했어.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 다만이 뭐야? 이것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면 보세요. 다만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면 반드시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내가 자꾸 이해를 시켜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믿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대한민국에서 상실돼 가고 있는 거야. 상실돼. 옛날에는 집회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집회 때 안 모이잖아요. 또 기도원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는데 기도원에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저녁 예배는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거의 은혜 받은 몇 사람이나 나오지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니까 쇠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가 느낄 때 믿음이 항상 나한테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이 견고에 세워지죠. 그러면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가.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을 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마치 오직 성령이 너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거지라.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거든. 근데 선교사를 많이 파송 안 해요. 우리는 꼭 어떤 지역에 한 사람 보내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헌신될 자를 찾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헌신대가 되질 못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다 물거품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주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선교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저기 타시켄이라는 곳에 가서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저기 저 모스크바라는 데가 있고요. 있는데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도 가고 말이죠. 저희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소련 땅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도 다 통탕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공산권 선교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84년부터 했거든 우리는. 그래서 공산권 그 지하에 숨어있는 그 지도자들을 계속 우리가 아맘리에 노르웨이 그러니까 슬라비 미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아직 붕괴는 안 됐지만 소련이 위태위태할 때 그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꾸 교회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공산권대 보냈어요.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웠는데 가보니까요 사람들 꽤 많아요. 꽉 찼고요. 아주 그냥 음악은요 우리는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오케스트라까지 다 있고요. 찬양 인도자가요 아주 그냥 프로야 프로. 얼마나 목소리가 좋고 소프라는 아주 그냥 소프라 중에도 최고 잘하는 소프라는 테너 이런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워요. 거기다 제스처까지 써가면서 여러분 소프라 가수가 그냥 부릅니까? 이래가며 부르지.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다 껍데기 속에는 예수가 없다고요. 이게 나라가 붕괴되면서 유통이 막혀버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 교수들을 다 영입을 한 거예요. 얼마씩 주고? 10불씩 주고. 그럼 10명이면 100불밖에 안 돼요. 그 10명의 아주 전문가들이 왔지. 이거 치는 사람은 5불만 주면 돼 한 달에. 그거 5불 뭐 그거까지 10명 해봐야 뭐 50불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왕 모였죠. 그거 다 가짜. 왜 오느냐? 배고픈 시대야. 결혼 하나 못 사 먹을 시대가 돼버려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낮에 예배 끝나게 되면 샌드위치 주고 빵 주니까 그거 먹으러 오는 거지. 근데 사람은 꽉 찼잖아요. 예?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선교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구경꾼이야.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 번 들으면 고쳐야 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는 구경꾼이지. 예? 다 구경꾼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또 교회에 전도사 한 분이 자기 선교사로 서른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간 목사님 계시니까 그 밑에 가서 좀 그러니까 뭐냐면 답사를 해보라고 니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서른에 가서 이제 모스크바 가서 한 달쯤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방문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너무 슬퍼요. 뭐가 슬퍼? 아니 아무개 목사님 사역하는 이 모스크바 이 아가페 교회가 성도가 뭐 몇백 명이나 되고 뭐 오케스트라 있고 뭐 굉장하다 해서 와봤는데 뭔가 전부가 가짜입니다. 그래, 가짜래. 잘 파악했죠. 영을 분별했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한다고 생각해도 내가 이 목사님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학력을 봐도 그렇고 인물을 봐도 그렇고 영역을 봐도 그렇고.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마음이 떠났어요. 이제 자기 간다고 막 그러더니 가보니까 이제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냐 했더니, 그러면 저 타시켄에 한번 가보겠대. 그 다른 목사님 계신데 했더니 그분이 연세대학 출신인데 아주 대단한 분이야. 열정적인데 거기 가보겠대. 그럼 가보라고 그랬더. 데려다 줬죠. 그리고 2달 만에 또 내가 또 타시켄에 갔더니 나한테 또 하시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여기가 한 800명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럼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예수님이 가짜를 진짜 만들어 왔지 진짜 알면 왜 왔겠냐 그랬지 내가. 네가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고 변화시켜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생각해보라고. 당신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유난히 적어. 난쟁이보다 좀 커. 당신은 볼품이 없단 말이야. 당신은 체구도 뚱뚱이 하면 좋지. 이건 홀쭉이가 돼가지고 키 좋은 데다 홀쭉이니까 볼품도 없지. 학교는 학력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 당신이 뭐해? 세상적으로 할 게 뭐가 있어? 응? 그렇다고 해서 말주변이냐 해서 말주변이 되게 없지. 당신은 말하다 보면 답답해. 상대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당신. 근데 당신이 왔잖아. 근데 내가 왜 보낸 줄 알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보낸 거야. 당신은. 그거 어떻게 하면 되니?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카자흐스탄을 보낼게. 그 딸 딱 꾸렸고 나는데 거기에는 최하 학력이 대학 이상이야. 그리고 대학원이 거의 다고. 그런 사람을 내가 7, 80명을 모아놨으니까 거기 가서 사역을 해. 아니 목사님 이런 데서도 못하는데 그 유식한 사람 가서 내가 어떡하니? 그러니까 널 가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지.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복음만 전해. 십자가도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 누구든지 병든 사람이 나오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면 나와. 이 사람들이. 왜? 병원에 못 고쳐주니까 행연해서 나온다고. 어쨌든 간에 설교 잘할 필요가 뭐 있어? 복음을 말하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 안수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네가 걱정할 거 없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그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전부가 대학 졸업 이상이지. 대학원이지. 음악 인도하는 사람은 음악 박사지.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해도 그 다음에 성령 임하심 그거 딱 달달 애와가지고요. 여러분 요화 중이니 어떻게 해서 뭐 합니까? 뭐 성경 알아야? 꼭 그거만 알아가지고 우리 믿는 기성교회를 끌고 가지고 이단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진리를 전하고 그 다음에 병자니까 나오대. 안수했더니 사람이 나 떨어지니 막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들이 처음 봤지. 그런 유식한 사람이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슴에 선뜻하고 기가 확 죽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군림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카자흐스탄에서 그 사람하고 별명이 뭔지래? 박정희야. 박정희 대통령이 키는 적은데 권자가 대단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다 순종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신학교에 제일 먼저 등록한 학생이 거기서 나온 사람이지, 유식한 우리 목사님들 보낸 데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후에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자랑했지. 그 사람 배운 게 있습니까? 볼품이 있습니까? 말이나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 했더니, 그럼 목사님 우리도 와서 좀 오픈을 해달라. 가서 이제 설교는 짧게 보면 나오러 가가지고 그냥 안수도 하니까 그냥 사람이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그때서부터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거기서 변화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거 거기서부터 사역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번성하지만, 한국에서 그 다음에 한 2년인가 1년 후에 무대기를 선교사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성격에서 들어오고 감리교에서 들어오고 장로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학교가 다 해요. 그리고 몇 년 후에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부격자가 필요했는데, 왜 자기네가 신학교 나온 사람을 쓰지, 왜 우리 보고 우리 신학교 사역자 보내달라고. 그 당신네들 사역자인데 우리 사역자는 못 쓴대. 쓸만한 게 없대.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헌신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기름 부어야 되거든요. 능력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없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안 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딱 맞춰서 그걸 하셨어요. 왜 안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줄지가 계획 세웠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해서 오늘요, 제가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줬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어디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그때 그걸 바꾸니까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못 준 거죠. 근데 하나님 벌써 내 마음을 아시고 그 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따라야만 그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내 자신을 권위 밑에다 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권위 밑에 두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권위 밑에 살아요. 대통령도 권위 밑에 살고, 제왕도 권위 밑에 살고, 군 장성도 권위 밑에 살고, 그래서 꼼짝 못하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자기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오래 살고 있다고 오래 삽니까? 오래 권좌 있고 있다고 있을 수 있습니까? 황제라고 해서 오래 있을 수 있으면, 진시황이 영구적으로 살려고 불로초를 캐다 먹고 말장 쌌지만은 진시황이 오래 살았냐고요. 권위 밑에 있다고 누구나 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권위로부터 권위를 이양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권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을 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셔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안 나갔어요? 나갔죠. 권세가 있었어? 없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바로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어요. 그렇죠? 성경 가리키는데 아무 권세가 없는 거야. 말씀만 가리키고 잘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이 가리킬 때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랬어. 말씀을 가리키는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왜? 귀신을 먹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권세가 있었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같은 말씀이라도 권세가 있는 말씀이 있고 똑같은 말도 권세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한다고 권세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잘할 생각 말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해야 되고 나를 돕는 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능력을 소유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능력은 언제나 권세를 따라서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능력은 언제나 뭘 따라 역사를 해요? 능력은 능력 자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자체가. 그러면 5마력짜리 풀 깎는 잔디기가 있습니다. 그건 능력이에요. 나 혼자 그 잔디 못 깎아요. 그거 없으면. 예? 근데 그걸 있으면 내가 그걸 움직이면 그 잔디를 짧은 시간에 다 깎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잔디기계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능력은 내 손에 붙잡혀야 이게 역사를 하지, 내 손에 안 붙으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권세예요. 그걸 움직이는 권세.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권능을 받는다 그랬지 능력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권능이란 말을 써요. 항상 권능. 권세로부터 오는 능력. 다 같이 권세로부터 오는 능력. 그러면 내가 권세가 있어야 그 능력이 움직이지, 내가 권세가 없으면 능력이 움직이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능력이 뭐이고 권세가 뭐냐? 이 능력은 헬라어로 말할 때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이 두나미스. 한번 다 같이 두나미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본래 이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헬라어 두나미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근데 한국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이나포를 갖다가 그냥 영어를 그대로 갖다 다이나마이트, 예? 그렇게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이나마이트는 뭐 했습니까? 큰 암석이 있어가지고 그걸 뚫어야 할 텐데 뚫지 못할 때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군옥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넣고 심지를 넣고 불을 지면 꽝! 하게 되면 곡괭이로 만병이 캐도 뚫지 못하는 걸 그 한 방에 그냥 다 뚫어버린 거예요. 이게 힘이라고요. 이게 힘.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를 바로 영어로 말하면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이 파워가 뭐냐면 한국말로 능력이에요. 힘이라고. 힘. 사람이 힘으로 못하는 걸 그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이 힘을 가지고 다이나마이트, 뚜나미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권세는 뭐냐? 권세는 헬라어로 엑스시아예요. 엑스시아. 영어로 말하면은 오토리티라는 뜻이에요. 오토리티. 그러면 오토리티, 이건 뭐냐면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뜻이야. 권세라는 뜻이야. 능력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움직이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권세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똑같이 권세가 있어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만 권세가 능력이 권세에서 움직이지 권세가 능력에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오토리티가. 이런 얘기 아신지 모르지만은 헨리 포드가 여러분 포드 알죠? 포드 자동차 그거를 만들어내고 창시한 그 주인 회장님이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자동차 개발하고 이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뭐 어떤 박사님이 그 사람이 헨리 포드가 질투가 나가지고 신문에다가 뭐라고 이제 썼냐면은 저 헨리 포드는 무식쟁이다. 그리고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 회사에 있는 부사장이 고발을 했다고요. 남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니까 사업도 지장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재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나가서 왜 그러면 헨리 포드가 무식하다고 했냐 했더니 무식하든가 무식했다 그러죠. 그러면 헨리 포드를 그러면 신문대에 앉혀놓고 내가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봤어. 이제 수학도 물어보고 물리학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아직 꽝이야. 몰라, 아무것도 몰라. 보십시오, 이 무식한 사람을. 내가 무식한 사람 무식하다 했지 내가 유식한 사람 무식하다 했으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헨리 포드가 이제 탐이 돼가지고 그 박사님을 앉혀놓고 이제 헨리 포드 질문하는 거예요. 박사님 참 공부 많이 하시고 유식하십니다. 훌륭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써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자동차는 교통수단이고 참 필요합니다. 근데 헨리 포드는요, 자동차 만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만들었냐면요, 돈 벌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냐, 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탈 수 있게끔 싸게, 그게 T4 모델이죠. 그래서 헨리 포드가 그 성장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탈 수 있고 누구나 탈 수 있는 값싸게, 그리고 튼튼하고 고장 안 나게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한 가지 물어본 게 이렇게 물어봤지. 박사님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까? 포드 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요? 포드 타고 다녀요? 그러면 그 포드 차가 부속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포드가 하는 얘기, 헨리 포드가 참 바보 중에 바보시네요. 어떻게 자기가 생명을 내걸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부속이 몇 개인지 모르냐고.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당신은 압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는데 부속이 몇 개입니다. 딱 되니까 간중성이 깔깔깔깔깔깔 대고 웃는 거야. 그래서 그 박사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납이 깨어나서 망신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쓸모가 없는데. 헨리 포드는 아무것도 몰라도 자동차 만드는 것만큼 알아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적인 지식 아무리 많아봐야 그게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받게 되지.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유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받냐 이거죠.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가보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나를 권위 밑에 두어야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능력이 뭐냐? 그거는 다이나마이트. 그 다음에 권세 뭐냐? 그거는 엑스시아. 그거는 바로 능력을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야. 이걸 조금 더 일러스트레이션 설명한다면은 자동차와 운전수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능력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수를 하게 해도 그 자동차가 있어야 짐을 싣고 가고 내가 먼 거리를 가까운 시간,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지. 그렇죠?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자동차가 없으면 내가 야 부산까지 1시간에 가라! 그 가지나요? 5시간에 가자 가지나요? 자동차가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자동차는 능력이고요, 운전수는 권세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왜 능력이냐? 자동차 사이즈가 다 달라요. 소형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는데, 대형차는 뭐가 대형차냐? 덩치가 커서 대형차가 아니에요. 대형차는 엔진이 크다고요. 마력수가 세다고요. 그래서 발동 거면 콱 누르면 콱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속도를 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낼 수 있고, 짐을 많이 실 수 있고,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힘이라고 보자고요. 힘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보자고요. 힘과 능력이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지가 아무리 자동차가 힘이 있어도 운전수가 운전을 해줘야 지가 움직이지, 운전수가 운전 안 하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자동차를 어떻게 잘못 만드는 것이 혹시 있어가지고 이게 액셀에다 발자는데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일본 차 중에 그런 게 있고요. 현대차도 요새 기아차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콜 하잖아요. 다시
고쳐준다고. 예? 그걸 무슨 차라 그러냐? 불량품이라 그래. 불량품. 뭐라 그러냐? 고장난 차라 그래. 사랑 죽이는 차라 그래.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능력은 명령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차는 운전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운전수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운전수는 권세라면은 자동차는 능력이라고요. 예? 이게 두 개 합쳐질 때에 자동차가 지구시를 하고 운전수도 자기 구시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운전 잘했는데 자동차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필요하고 운전도 필요하듯이 우리는 권세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데 능력은 권세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뭐가 능력이냐? 천사는 능력이에요. 천사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권세고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산다면 천사가 뭐가 필요했어요? 예? 우리는 자연적인 사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세계 살아가면서 그걸 오복함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람은요. 예? 내가 이거 둘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둘 수 있는 능력은 이거는 둘 수가 있고 이거는 둘 수가 있고 이건 못 들어나 혼자. 예? 그렇죠?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초자연 능력을 영어로 말하면 supernatural power라고요. 예? 이 자연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못 고치는 거 고치고 사람이 물리치는 거 물리치기도 한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슈퍼내처럴 파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면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권세를. 예? 세상 권세 가지고는 절대로 천사를 못 움직여요. 예?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천사를 움직이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똑똑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상할 수가 있지. 예? 내가 아무리 운전 배워서 뭐 해요? 예?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야 움직이지. 그렇죠? 예? 자동차가 다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다른 차 처음 타면 내가 당황해요. 처음에는. 예? 익숙해져야죠. 그러면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도 익숙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익숙해야 돼요. 예? 그러면 보세요. 성경 보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 다 같이 히브리서 1장을 피세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자, 히브리서 1장을 다 피시고, 예, 히브리서 1장을 다 피시죠. 그러면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을 다 같이.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잘못 뽑았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후사들,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섬기라는 뭐라고요? 예,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요. 근데 그 천사는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천사가 훅 불면 지구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나중에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 멸할 때. 예? 읽어보라고 히브리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진군해 갈 때 천사가 도와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천사가 도와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되고 요단강 건너가게 되고, 다 천사들하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멸망 직전 들어갈 때 천사가 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천사 한 사람이, 한 천사가. 그래, 천사는 님이 아니야. 천사님이 하면 안 돼.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케이. 천사님은 아니라고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리는 영이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오늘날 천사를 섬기잖아요. 뭘 섬겨요? 우리 천사 섬기는 건 뭔지 아세요? 기적 바라보고 기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천사 섬기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천사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 천사인데, 누구의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기적을 베푼 하나님을 섬겨야지 기적 자체를 섬기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까? 원래 기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하나님이 저게 희한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나가면 사람 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받았으니까. 예? 예수님은 탁 떨어진다고요. 그 사람 속까지 다 들여다본다고요. 그 은사 받았다고요. 왜 그걸 내가 이용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사람이 쏠려가지고 날 줄줄줄 따라하니까. 옛날에 하늘상기도 기도 예배 드리는데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날은 성전이 꽉 차봐야 6,0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4명이 왔으니까 성전이 못 들어가고 그 잣나무밭에 꽉 찼죠. 거기도 단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손 꼬부라지고 발걸에 다 꼬부라진 한 여인이 있는데 나사렛 세물에 일어나 그라 잡아 끌고 뛰어다녔어요. 내가 이 단상이 막 뛰어다녔어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천간에 갖다 딱 붙었어. 올라가서 붙었어.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이지 자연적인 능력은 그렇게 못하죠. 사람도 붙잡은 사람도 붙었어요. 붙었는데 손이 다 펴지고 발이 다 멀쩡해졌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밑에서 이루어지면 못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번쩍 들어 붙여놓고는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4만 명이요. 이렇게 내가 여기 있었는데 거긴 이 충격 없어요. 이게 탁 되지 이렇게 되지. 저리 올라왔는데 사람이 밀려오는데 4만 명이 다 그냥 자평 고친 바람에 막 밀려오는 거야. 앞에 사람이 깔려 죽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사람 한 사람 병 고쳐놓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자가 생겼잖아요. 뭐라 그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사렛에서 이 혼탁 귀신을 몰라 가더니 3만 명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이걸 보고 나서 사람이 죽고 못 사는 거야. 하나님 저리 가고 다 저리 갔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날 따라가네. 난 발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최청에서 하늘산 기도원 측에서 절 엠바서더 호텔로 피신시킨 거예요. 거기에 3일 있다가 다시 가니까요. 날 찾으러 성복교회를 가지 않았나?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날 찾으러. 그러면 내가 그때 교주가 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막이 안방에 들어가 생겼지. 루시퍼가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귀는 또 이용을 해서 날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 가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남아있었죠. 2,000명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때 거기서 사역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또 동아건설 거기 이사된 사람들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지고 총신 들어가서 목사 됐지. 하여튼 부지기수야. 한 번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의 종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붙였어? 또 한 번은 깡패들 갖다 계속 전도를 했었죠. 그래서 한 40명 모아놨는데 얘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기도원에 가서 얘들을 좀 기도시키려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얘들 갖다가 내가 이제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구경시켜준다 했더니 얘들이 돈 없는 집 애들이 그런 데 가보긴 했어요. 근데 돈 한 푼 안 내도 데려간다니까 나도 너도 해서 한 49명을 이제 밴을 3대 이제 하나는 우리 거가 2대 빌려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수양관이죠. 거기 가면 축구장도 있지 농구장도 있지 수영장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가자마자 그냥 우통벗고 막 놀고 신바람 났죠. 3일 동안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깨트리려고 그랬는데 예배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예배 드릴 기회를 주지 않아가지고. 그럼 마지막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리를 뻗고 막 울었어. 내가 하나님 5,800불이요 5,800불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걔들 데려갔는데 내 돈 5,800을 다 썼다고 벌써. 휘발유 값, 차 빌리는 값, 기도원 빌리는 값, 먹는 값 다 해서 5,800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내가 왜 썼냐? 얘들을 구원시키려고 썼지 이렇게 목자판하고 놀자판하고 데려가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끝났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은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얘들 데려온 게 내가 구원시키려 왔지 이렇게 운동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시커 먹고 돌아가게 해서 데려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했더니 울지 마라. 그래. 아니 진짜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역사하리라. 어떻게 역사해 그랬지.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돌 때 무너졌냐? 안 무너졌지. 2바퀴는 무너졌냐? 안 무너졌지. 3바퀴 안 무너졌지. 4바퀴, 5바퀴, 6바퀴, 7바퀴 돌아도 안 무너졌어. 마지막 날에 또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마지막에 무너졌지.
오늘 내가 무너뜨린데 그거 어떻게 하면 무너지냐 했더니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읽어주래. 읽어만 주면 무너뜨리겠대. 그 얘들 예배드리러 가자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야외 그거 모닥불 피고 예예 하는 거 있죠. 그 광장에 둥그래가지고 푹 파져가지고 거기다 모닥불 피고 앉아서 거기서 밤중에 이게 노는 데가 있잖아요. 야외 거기 서 있었어요. 밤이 아니고 거기는 낮인데 아침이죠. 그래서 우리 최진호 전도사하고 읽으라 그랬지. 요한복음 7장 30절을 읽는데 갑자기 그냥 휙 바람이 불더니 그냥 이 40명의 공중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믿어 여러분이 안 믿지. 지금 살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몇 사람 있으니까 그 증거가 되지. 이 젊은 애들이 이 청소년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날아가기 시작해서 날아가서 어디 날아가서 가운데는 날아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포개져서 쓰레기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이 그냥 귀신 그 속에 들어간 그 깡패 귀신 그냥 별 귀신다 그냥 마약 귀신 술 귀신 그들이 그냥 천사들 얻어 터져 나가는데요. 이거는 과언도 아니야. 뭐 뱀같이 꿈틀꿈틀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아니잖아.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는 거야. 다 나갔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통곡이 벌어지고 회개가 터져서 난 설교도 안 했어요. 성경 읽어준 거밖에 없어요. 목마른 자들아 그거예요. 받을 성령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지. 거기 나오지 그 말이. 그러고 나서 그냥 버스 타니까 버스 속에서요. 이것들이 언제 찬송 배운 적도 없는데 지 아버지한테 들었는지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하나가 그러니까 다 주의 이름을 미쳤어. 나 그냥 미쳤어 그냥. 그래서 자동차가 그래가지고 싸너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제가 저 전작 박사인데 그 사람이 저기 어딘가 메모리 뭔가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집사인데 그 집에 이제 잠깐 쉬어서 물 마시고 가려고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들어가면서 다 꼬꾸라지면서 거기서 막 통곡이 부리고 이 집사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성령의 이 부으심이 그 집사한테 또 들어갔어. 그 사람이 또 꼬꾸라지고 그분이 지금 목사님 돼서 지금 은퇴한 나이인데 아직도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고 있죠. 예? 그분이 자기 하던 사업 다 그만두고 직장 다 그만두고. 예?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천사들이 움직이에요. 천사들이. 근데 이 천사는 절대로 안 움직여. 천사가 하나님 허락 없이 움직이면 그게 바로 사탄이 되는 거야. 그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루시퍼가 하나님 허락 없이 움직였어. 또 아담이 하나님 허락 없이 타락한 천사 만들고 움직이니까 그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오겠다고.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을 배워야 돼 우리는. 예? 그래서 바로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권세, 천사는 능력. 그래서 운전수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사고 납니다. 이것은 고장난 차라 그래요. 불량품이라 그래요. 자동차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자, 이 설명을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는 힘이고 파워이고 사람은 자동차를 부리는 오토리티 권세라고요. 그러면 슈퍼내처럴 파워, 초자연적인 능력의 힘도 똑같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은 영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은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영적인 힘이 자연적인 힘을 지배합니다. 바람을 지배하고 파도를 지배하고 귀신을 지배하고 다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난 다음에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네가 한 말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면요 삶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홍해로 갈릴 수도 있다고요. 요단강을 갖다 다 물이 바닥나게 할 수도 있다고요.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비를 멈출 수 있는 게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개날 말인지 아십니까? 실제라고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하도 막 성교단 다녀가지고 비행기 3번 떨어졌거든요. 제가 여러분 비행기 한번 떨어지면 타고 싶어요? 근데 살았죠. 그게 제일 먼저 비행기 떨어진 게 어디냐면 제가 펜사콜라가 아니고 칼레 스테이션 텍사스의 그 대학에 거기 대학생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한 400~500명 모여요. 거기서 집회를 하고 돌아올 때 경비행기, 그러니까 6사람 타는 경비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그냥 종이쪽까지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막 비명지고 난리가 났는데 6명이 거기다가 이제 파일럿하고 또 조사하고 하면 8명쯤 되겠죠. 8명, 1명이 10명. 뭐 난리가 났어 이제. 나도 그냥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나 이제 죽으면 이제 우리 가족도 못 보고 교인들도 못 보고 천국 가겠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무섭지. 예, 뭐 천국 가는 거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예, 막 죽게 생겼는데 막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막 이렇게 막 종이 막 이렇게 떨어져. 그냥 풍랑에 만나가지고. 그런데 마음속에 딱 하나님이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나사렛처럼 풍랑은 멈춰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난 미쳤다 그러겠지만 지들은 죽겠다고 난리 피는 바람에 내가 그런 짓 한 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바라만 풍랑은 맞아라 했더니 탁 멎었어요. 땅에 떨어진 직전에 다시 올라간 거 아세요? 알았죠? 에이 그거는 목사님이 소리 질렀지만 그 비행기가 또 올라가려고 올라갔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뭐예요. 그러면 한 캣으면 그렇지만 또 한 캣은 400몇십 명 탄 이게 손님이 탄 쏘는 비행기가 이제 시베리아를 넘어가다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가다가 이게 그냥 아스타나도 채 못 가가지고 시베리아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쏘는 제일 큰 비행기가 400명 타니까 여기로 말하면 747, 747 같이 큰 비행기인데 떨어졌지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다 물건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지. 죽었지 이제. 그리고 불이 깜깜해져 버렸어. 비행기 불이 딱 꺼져 버렸어. 그리고 조용하다 죽었나? 그 살았어요. 여기저기서 사람이 살아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야. 바람이 문을 여는 거야. 비행기가 폭파하니까 다 나가라는 거야. 나가네. 폭발하게 됐다고. 이게 폭발하게 됐다고. 사람의 쌀살이라 그냥 난리를 나왔잖아. 나오니까 캄캄한데 시베리아 영하 60도야. 영하 60도. 생각해봐요. 상상이나 되나. 폐 한번 치면 여기다 얼어버려요. 예? 귀는 있으면 귀가 얼어도 침은 뚝뚝 떨어지고요. 이런 추위. 소련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니까 털 맞았었지, 털구도 신었지, 장화 신었지, 털장갑 꼈지, 여기다가 바카 같은 거 털 옷 입었지. 나는 뭐야? 귀걸이도 없고 장갑도 없고 부스도 없고 그냥 지금 신은 저런 신발 신고 가는 파브리코 턴에 입었는데 짐 속에 돈 4만 불인가 5만 불이 들어있지. 한 차례 들어지고 성게지 갖다 줘야 되나. 짐이 2개 두고 그 비행기 밑에는 이민 보따리 큰 게 한 6개인가 들어있지. 그거야 뭐 어떻게 난 모르지만 든 거는 가져가야 되잖아. 돈도 있고 하니까 들고 내리는 거야. 내리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영하 50도가 체감은 영하 50도가 아니었죠. 60도가 더 넘는 거야. 다 그 시베리. 나는 상상하기는 난 소련에 안 살아봤다. 그 당시에는 처음 몇 번째 간 건데 그 옛날에 영화 보면 말이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반동 분자를 잡아다가 시베리아 보낼 때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을 내가 그려보는 거야. 내가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끌려간 거야. 어디 간지도 몰라. 가는데 함석으로 울타리만 있고 지붕이나 날아간 건물이 하나 있는 거야. 지붕은 없어요. 울타리만 있어요. 이게 옛날에 군용 기지였대. 이제 군인들이 다 철수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폐허된대. 거길 이제 다 몰아넣는 거야. 살 수가 없잖아. 난 추워서 딴 사람은 그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귀를 양쪽을 비벼가면서 이 귀가 얼어서 떨어질 테니까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추운데 뛰어봐요. 숨이 막히나 안 막히나. 18시간을 뛰었어요. 내가 18시간에.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못 뛰어요.
울었어. 나도 모르게 울어. 너무 힘드니까 우는 거야. 그래. 그걸 뭐라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은 한 번도 안 해서 아직까지도 은혜 받고 나서. 근데 이 말은 했어.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뭐가 해야지. 안 하면 내가 죽고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어디 안 온다고? 이 가장 안 오겠다는 거야. 다시는 안 오겠다는 거야. 그리고 앙탈을 부렸어. 내가 혼자서. 근데 이제 죽겠어. 그래서 영원 사면은 누가 영원하냐고 영원 부르다. 아무도 영을 못해. 그 말이 통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영원 삶이 있어. 왜 떨어져 했더니요? 언제 그리고 구조대가 오냐 그랬더니 휘발유가 떨어졌다는 거야. 아니 휘발유를 충분히 넣고 가지. 아니 휘발유가 떨어지게 왜 그 당시에 유통이 안 돼가지고 이것들이 비행기가 내리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뜨고 냈어요. 그렇게 나라가 엉망진창 됐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언제 할 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 이거 어떻게 이제 울어 죽게 생겼잖아. 이제 그 막 기다지.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나는 이제는 죽게 생겼잖아. 이제 이렇게 알았잖아. 이제 비행기가 무전도 제대로 안 가고 뭐 어쩌고 그래서 모르는데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요. 막 운동 눈물이 떨어지면 막 얼었던 게 얼질 않아. 이게 얼었거든요. 이게 뚝뚝 그러면 탁탁 이랬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래. 이상하다. 그러더니 훈기가 더운 바람이 후 하고 도는 거예요. 천사가 임했어. 천사가 날개로 더운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제가 살았잖아요. 그래도 구조대가 나중에 와가지고 실려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세 번째 비행기는 모스크바에서 떨어졌어요. 루프탄자 비행기가 타고 가는 게 떨어진 거예요. 왜? 그날 바람이 되게 불어서 관상대인가 뭐 어디에서 모스크바 비행장 못 내리니까 샌피터스버그 가서 내리라고. 샌피터스버그라는 비행장이 있어요. 거긴 더 멀죠. 옛날에 피더 대제가 왕궁 진대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루프탄자 이 비행사가 썰은 비행기들은 낡았고 운전하는 비행사가 기술이 없어 못하지만 나는 루프탄자야. 루프탄자 자신감 가지면 안 돼. 루프탄자면 독일 비행기라 이거지. 나는 독일 비행사. 나는 내릴 수 있다고. 이러고 우기대고 내리다가 바람이 부니까 내리는데 다 내리다가 날개 쪽에 팍 꼬꾸라지니까 이 땅을 팍 꼬꾸라지게 생겼지.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때 떠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적이지만 내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것도 기적이죠. 이것도 누가 이 내 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인지 알아요?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가정은 50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럼 나도 50전에 죽을 거잖아요. 내력이 그러니까. 내력이 그런 집안이니까. 그래서 자손들이 많지 않아요. 다 일찍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결혼할 때는 그런 얘기 하면 안 해주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결혼한 다음에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해서 아마 1년도 되기 전에 여보 나는 일찍 죽을 거야. 그 왜 일찍 죽냐고 묻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 우리 집안이 이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 살기 힘들어질 테니까 돈이나 많이 가지고 편안히 살아야 되니까 내가 보험을 들어줄게. 그래서 보험을 좀 비싼 보험을 그 당시에 제 힘에 겨우게 보험을 갖다가 그 옛날에 100만 불 넘으면 지금 몇천만 불이 넘는 거야. 몇백 억이 더 되는 돈이. 그걸 보험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 죽으면 그거 살으라고. 그러고 이제 살아서 난 이제 뭐 50 넘으면 그때는 내가 30대니까 20년은 더 살 거 아니겠죠. 약. 그래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먼저 죽을 병에 걸렸고 살아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일이 없더라고. 이 저정이 우리 집에 붙어서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그놈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이름을 명이 짧은 명을 주는 귀신을 샥 나가라! 그리고 내 속에서도 나가라! 그랬어요.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다 쫓아나갔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수명은 내가 모르지 아직도. 지금 건강해도 내가 까불다가 하는데 얻어맞을까 조심은 하는데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수명을 누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발을 쓰고 사역을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니까 살려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 일하는 거고,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사역 안 하고 내가 명예나 권자를 누리려고 안 하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도 좋은 자리에 앉으라면 사양하고 뒷자리에 앉고, 그래서 요새 교회 밴 뒤에 가서 쪼그리고 이렇게 타기도 하고. 왜? 오래 살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예? 내가 괜히 그런 줄 아세요? 나 유기를 위해 사는 거지. 아이 목사님 여기 앞에 사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또 짐 들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들어요. 내가 무슨 뭐 대통령입니까? 내가 무슨 뭐예요? 남이 내 걸 들어줘야 돼. 내 거 내가 들고 다니지. 그래서 얘들도 습관 돼가지고 아빠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나 이렇게 섬기지 않아요. 왜? 내가 하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개인적으로 자기들도 배우라는 거지. 군립하지 말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또 문 열어주죠 이렇게. 아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이래? 아니 그러면 목사는 문 열어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성도가 타고 나면 그 다음에 문 닫아드리면 내가 타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요. 또 여기서 그렇게 타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미움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초연적인 힘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초연적인 권세는요 하나님과, 잘 들어 이제부터 하나님이 위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권세가 있고 예수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누구냐?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쓸 권세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줬으면 그다음에 예수와 같은 그런 거 되는데 그 마다들이 우리한테 쓸 권세를 줘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좀 피시고, 마태복음 10장을 피시고, 제가 오늘 빨리빨리 나갈게요.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Matthew chapter 10 verse 1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뭘 줬다? 권능을 주시니. 뭘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줬다. 권세는 무슨 권세냐? 예수 이름을 상하시는 권세. 능력은 뭐냐? 천사를 움직이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움직이지 내 이름으로 천사 못 움직여요. 내가 총회장이라고 총회장이 됐다고 저 총회장의 이름으로, 비숍의 이름으로, 내가 감독의 이름으로 귀신을, 아니 천사를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당신도 겸손해야 되고요. 당신도 좀 예언 좀 한다고 해서 뭘 좀 본다고 해서 의시되지 말고 나는 그러면 큰일 나요. 뺏어가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능을 주시냐. 자 이번에 누가복음 10장 아니 9장을 가보시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다 했습니다. 왜? 전도하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전도가 되지 이런 거 없이는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그 권세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 능력은 천사라고요. 천사는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지 할 때 내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다 피세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되니까 다 같이 시작. 19절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뭡니까? 내가 너에게 뱀은 뭐죠? 사탄을 말하죠. 정갈은 뭐야? 질병입니다. 정갈이 쏘게 되면 병이 들죠. 아프잖아요. 독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야. 그리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줬다는 거야. 그럼 원수가 누구야? 마귀죠. 마귀가 누구야? 사단이죠. 사단이 누구요? 타락한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의 능력을 제거한 권세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그러면 그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권세를 모르거든요. 권세 갖고 있으면서 가졌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상한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다 바보가 돼버렸죠. 다 약해져 버렸죠. 맨날 마귀한테 농락거리가 되고 마귀한테 진들리고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그러죠. 권세. 그러면 마귀보다 더 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나를 돕는 천사가 수없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아멘. 한동안 지금은 내가 이제 그런 게 아니지만 LA는 깡패가 세 종류 깡패가 있어요. 어린 깡패는 그걸 KK라 그래요. KK가 뭐냐? KK는 코리안 K죠. 킬러 K죠. 그래서 깡패 이름이 KK야.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건 나이들이 고등학교 정도, 대학교 초년생들. 그 다음에 ABS 갱단이 있어요. 그거는 그보다 높아요. 그거는 한 30살쯤 나이가 꽤 들었죠? 한 40대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건달이라는 깡패가 있어요. 그거는 명동에서 깡패짓 하다가 건달짓 하다가 저기 종로에서 하다가 뭐 단성사다 하다가 미국에 가지고 이 등쳐먹고 사는 그런 똑갱이. 그건 나이들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의 왕인 줄 알아요? 나만 보면 절절절절 매시고 산대요. KK든 ABS든 건달이든 나만 보면 아우 이러고 줄줄줄. 내가 깡패 대장이 됐잖아요. 보수가 됐다고. 왠지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 귀신 쫓아내고 다 박살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난 무서워서 절절절절절 매세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칼을 가지고 나가다 배를 찔러 죽이려고 목을 따 죽이려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칼을 뚝 떨어지고 손이 비틀어가지고 절절절 빌었잖아요. 내가 무슨 뭐 그냥 저 중국의 무슨 유명한 미술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나 그 무술을 하는 줄 알고 절절절 이렇게 했어요. 난 무술 하나도 몰라. 하나님의 무술이 아는 거지. 천사가 와서 손을 비틀어진 걸 모르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 손도 안 다니는데 막 비틀어 버리니까 꼼짝 못했지.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제가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유식했으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못했겠지. 아주 무식한 게 좋아요. 아주 그냥 나같이 무식해야 돼요. 여기 무식한 사람 하나 또 있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권세를 아버지께서 받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런 권세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왔다고. 이 땅에 포기하고 왔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분이에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다 같이 이 시간에 어딜 볼까? 하여튼 그가 행하신 걸 봐죠.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사등전 요한복음 아니다. 사등전 10장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사등전 10장. 사등전 10장을 피세요. 자, 사등전 10장을 다 피셨으면요. 38절을 다 읽으십시다. 38절요. 다 같이 사도행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육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왜 나사렛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냥 보통어를 썼을까요? 왜 전칭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칭을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능력이 없다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못 박혀 죽었죠. 아, 예수님이 능력 없다고요? 그럼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서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약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약했어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그가 아직까지 영광을 받기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예수, 죄인이 되러 오신 예수, 죄 없는 예수가 죄를 담당하기 왔기 때문에 그분은 전칭을 못 받았어요. 능력도 없고요. 능력 있으면 안 죽지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길부집어줬기 때문에 그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줬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능력 행했어요?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있죠.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부어주신다고요. 네? 똑같이. 그래 예수님이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면이라. 그럼 가서 뭐 한다는 거야?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다가 놓고 간 모든 지상 사람을 이 능력으로 구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전도하라고요. 선교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나 전도자는 성령 받고 나가지 그냥 나가면 다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농락당하고 얻어 터지게 되는 거죠. 스게 일곱 아들같이 예수님을 쫓다가 얻어 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피시죠. 고린도서 12장을 피시고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은사는 뭘 말이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성령이 부어져요. 알겠죠? 예. 그러면 직임은 누구야? 직임이 있어야 권세를 받지, 그렇죠? 목사는 목사의 권세, 장로는 장로의 권세, 권사는 권사의 권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권세. 그거는 누가 줘요? 예수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와 능력을, 그런 하나님만이 능력을 움직일 권세, 천사 움직일 권세를 갖고 있죠. 예수님 두 분만이.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는 거야. 권세를 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은사가 임하죠. 그 역사 누가 해요? 내가 예수님 하면 누가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시쿠엔,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역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내 젊은 사람이 어제도 왔다 가는데 굉장히 역사하거든요. 나이도 젊었는데 그럼 막 이렇게 막 자랑한대. 자긴 자랑 안지 말지만 자기 카드를 왜 보여줘 나한테? 사도 바울은 청구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 편지 보낸 적 없어.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지. 근데 벌써 명함을 찍어준 나 돈이 나도 주고 줘지. 아, 너는 큰일 났다 이제. 지금은 괜찮아지 이러다가 너 이제 큰일 나겠구나. 너는 멘토가 필요해. 너는 누군가가 널 갖다 바로 가르치는 필요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기를 죽일까봐 내가 어제 얘기는 안 했어. 눈치만 보고 가만 보고 있었지. 아주 그냥 신바람이 난 것 같지만, 누구 어느 목사 만나고 어느 큰 게 가서 하고 큰 게, 야, 그 큰 게 목사님은 말이야 지금 타락했다. 근데 거기서 안수 받으면 두 귀신 너한테 들은 거 몰라? 몰라. 아무것도. 그냥 능력밖에 몰라. 능력밖에 모르면 사단이 돼요. 권세를 알아야지.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 밑에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요, 이름은 안 됐으니까 알 필요가 없고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여러분 8장 펴시고 28절에서 29절이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 시계가 어디? 9시간 넘어네.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실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내가 사람으로 왔어.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누가 구했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사. 그건 아까 사도행전도 보니까 성령과 능력 기름 부으셔서 착한 일 했죠.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도 안 했어.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가 다 맺겠지. 그리고 순종하실 뿐이에요. 자, 또 성경 봅니다.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12장, 요한복음 12장. John chapter 12, 요한복음 12장. 그 다음에 verse 49 and 50. 그냥 49절에서 50절을 봅니다. 49 and 50. 다 같이 봅니다. 49절부터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지. 아멘.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을 넘어갑니다. 14장에 이제 거의 다 건너가요. 요한복음 가만히 있자. 요한복음 14장. 일단 요한복음 14장 가요. 시장 가시고요. 그 다음에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말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한번 5장을 가보시죠.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7절 아니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 절만 딱 보겠어요. 일단은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19절 다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난 같이 하는 거예요. 선대라면 선대고 명하라면 명령하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자, 이번에 요한복음 12장 다 했고요. 자, 이번에 어디 가보시냐면 빌립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느냐, 그래서 귀신이 예수만 보면 덜덜덜 떨고 도망을 갔느냐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을 펴시고 5절서부터 11절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자,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5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본래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 이퀄리티를 포기했어요. 동등 포기하고 그는 스스로 낮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먹이로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했어. 너도 좀 복종 좀 배워. 아버지한테 좀. 맨날 말 한마디면 두 마디 세 마디 대들지 마. 이렇게 훈련시켜. 나는 교실에서 해봐야 소용없다고 이렇게 실제로. 그래 아버지께 복종해. 죽기까지. 그게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게 복종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야? 천사들이지.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야? 사람들이지. 땅 아래 있는 자가 누가? 귀신들, 악령들이지. 그 위에 높였어. 그니 그들이 다 천사들, 사람들, 귀신들, 악령이 다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들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요?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낮아짐으로, 권위에 복종함으로, 권위에 복종함으로. 제가 더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기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백부장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예수가 가지도 않는데 그 백부장 하인이 병이 났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거기에 대한 효력이 있고 효과를 받아야지. 맨날 교회 가서 뭐에게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왔을 때 뭐 성령 받아라, 뭐 거듭난 믿느냐, 어떻게 거듭 이런 걸 얘기했지만 여러분 10년이 지나 처음 시작한 게 20년도 더 지나가죠. 옛날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해졌으니까 이제는 제 말씀 전하는 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밥을 드려야 된다. 밥, 우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평신도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뭐예요? 빌립이 목사예요, 집사예요? 집사죠. 근데 뭐 했어요? 귀신 쫓고 안증미 일으키고 복음 전하고 침례까지 세례까지도 빌립 집사가. 원래는 목사만이 세례 준다고 이렇게 교회가 규정됐지만 본래 성경은 집사도 세례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괜히 또 교단에서 쫓겨나지 마시고. 전도사가 세례 주다 쫓겨나지. 그래서 모스크바 가게 되면 전사들이 목사님 언제 오세요? 세례 받을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네가 줘라 그랬지 나는. 그러면 목사님 어떡하냐? 내가 교단의 감독이잖아 나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허락하니까 주라 그랬지. 내가 성경에 없는 말해서 몰라도 성경의 말. 그래서 우리 성교지는 전도사 다 지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가 있잖아요. 나도 감독 중에 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또 총감독이 있다고요. 라이슨 미니스트라고 그래요. 전도사는. 그리고 이렇게 안수받은 목사는 오데인 미니스트라고 그러고. 내가 라이슨 미니스트 보고 힘내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아니 어가 뭐예요? 성경 펴세요. 편도피를. 빌립이 얼마나 많은 힘내준 줄 알아? 빌립 집사라고. 왜 근데 지금 바꿔놨냐고. 그거는 사람들이 아직 바른 못된 사람들이 함부로 해서 잘못되니까 그렇게 규정 지은 거지. 바르된 집사면 바르된 사람은 할 수 있죠. 그 전도사는요 진실로 우리보다 난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허락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한테 뭐라고 한 거랬어.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돼서 세례 주라는 게 아니라 돼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안수도 해주라고요. 근데 함부로 내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안수하게 되면요 내가 가진 불신이 그림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불신이 함부로 안수 받아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붕사 왔다고 대가리 죄송해요. 머리를 내밀지 말라고요. 그 붕사가요 별 사람 다 많아요. 붕사 중에도 죄 짓고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 안수 받으면 그게 들어간다. 그 귀신이. 그래서 저는 안수 함부로 안 하고 내가 깨끗해졌을 때 언제 깨끗해졌냐 예수 피를 목욕을 한 다음에 안수하지 그 전에 안 한다고요. 뒤에 앉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도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끗이 임 받으면 재산 받잖아요. 그 다음에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규칙도 있고 법칙도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고 누리냐 하는 것은 내 위의 권위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위에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세에 대적해도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평생 내가 목사를 대적하면 안 돼요. 그 목사가 잘못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고, 하나님이 타치한 망정 자기는 그를 어떻게 할 권한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잘못 저질렀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막 대적했다고, 그 민족들이 대적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운 모세를 네가 누구간데 함부로 손대냐고 문두병이 확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복이 되어지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엔 고라 족속은 땅이 거저 다 죽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타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둘먹거리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장로님은 장로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은 목사님을 잘 보좌라고 세운 거고, 그 모든 성도는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가 질서가 있을 때 이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질서가 없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마귀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권세 없어 마귀는 마귀 능력이 나타나면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권세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천사를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치료하는 시간이 되겠으니까, 시간 없는 분은 그냥 가시고요. 무슨 축도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럼 형식하면 집회를 못해요. 예? 여러분 대형 집회에서 축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공설운동에서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할 때 축다는 거 봤냐고요? 설교가 나면 사람들을 제단을 불러내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시키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갈 사람은 가고 날 사람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시간도 없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권위에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보이는 위임받은 주의 종들에게도 복종하고, 또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이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걸 다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천사들이 임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꼬꾸라진 줄 아죠? 천사가 뚫어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의 천사와 씨름한 것 같이, 예? 오늘 씨름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병마를 치료받고, 어떤 분이 어저께 나보고 암 수술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예, 그 병원에 안 가든 금방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안성 눈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의사가 못하는 거 천사는 할 수 있는데, 그 천사는 치료의 천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그게 뭐냐? 병 고치는 천사가 나한테 온 거예요. 알겠죠? 그걸 아셔야 돼. 내 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손을 대는 것뿐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면 천사가 치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 이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우면 예수님한테 돌려지 나한테 방향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진찬 목사님 교회 제가 12번인가 13번 갔는데, 사람들이 여성들이 훅 모여서 날 둘둘둘 따라다니고, 한진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죠. 그러면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래 내가 다 쫓아보냈어요. 나한테 오지 말라, 예수님한테 가라고. 얼마나 좋은 성도요. 앞에 앉아서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열심을 품고 해야 되면 듣는 사람도 열심히 들어주지, 눈이 막 뻘개지고 막 은혜 받는 거 봐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저리 간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얘가 젊은 애들 맨날 끌고 다녀서 10명 20명씩 끌고 다니면, 한 방에 가서 호텔에 나한테다 주면은 그 10명 다 집어넣으면 그 본계 목사님이, 목사님
그 애들 데려놓으면 우리 목사님 편하게 은혜 끼치라고 보냈는데 그 한 방에 닫으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걔들이 마귀 새끼입니까? 같이 이제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더 받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안 된다고 그러고는 다 문박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나 혼자 남지. 그러면 기도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내가 힘이 되는 거죠. 방해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표적을 체험하는 게 돼야지. 그냥 말만 전하고 하면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 시간에 진심으로 통성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 없어 갈 분은 내일 와서 기도받는다고 하고 가셔도 좋고요, 나는 그역거 받고 체험하고 가겠다는 분은 오늘 체험하면 되고요. 오늘 여기 집사님 한 분이 아침 식사인가 뭐 저녁 점심식사를 하는데 차도 타고 가면서 난 부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이시라고 간증을 해. 내가 예수 안 믿고 마누라만 예수 믿었는데 마누라 때문에 내가 교회를 끌려왔대. 그래서 마누라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때 붕괴하는데 막 나가서 안수받으라 했대. 자기는 쪽팔려서 안 나지. 고말 그대로입니다. 쪽팔린다. 쪽이 뭔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쪽이 얼굴인가 보죠. 얼굴 팔 쪽팔려. 사람들이 다 보니까 저거 이럴까봐 쪽팔려서 안 나가는데 분이 막 나가서 나갔대. 나가서 안수받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에 터. 그래가지고 지금 권사까지 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까? 난 알지도 못해. 그분이 받았지도.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한테 붙었지. 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디 계실 텐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자기 아들이 지금 뭐 결혼했나 하여튼 나이가 꽤 30살 안 되지만 그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아기일 때 그렇게 했다니까 얼마 오래전 얘기죠. 저 지하실에서 이 교회가 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우리가 채축만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후에서 오늘 기도해도 좋고요. 여기 스폰지 얼마나 좋아. 이건 나 넘어져도 머리도 안 깨져요. 그 전에 머리 깨질까봐 내가 맨날 받아줘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여기 그러니까 일어설 필요 없어요. 다 앉으시고, 그다음 앉으면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찬사가 그냥 내 동경이 지금 쓰러지니까 그 사람은 한 요 정도에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자리가 모자라면 내가 다니면서 다 할게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은 자리에 가시고 나는 한 사람까지 끝까지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한테 우리는 다 맡기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곳에 임하셔야 돼. 성령이면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이제 기도 자세로 저 나올 사람 나오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